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을 띠고 기쁜 얼굴을 갖고 함께 같이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소망하며 함께 같이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그 주님만을 바라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우리의 고백을 바치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당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방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가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가 앉아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가 앉아 할렐루야 강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진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사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고 원합니다. 주님 큰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가득 차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덮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감당치 못할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깨닫게 해주시며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오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실 때에 주님 이곳에 홀로 자정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름 경배케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이 성령 충만하여 주만 보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예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따르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서원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심이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7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원래 절반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때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옵시고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새 힘을 얻고 평안과 기도의 삶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사오나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세상 소리에 더 기울였던 삶이 있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구속의 은총은 한없는 기쁨이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방황하는 자들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돌아와 위로받고 믿음으로 구원의 참 소망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옵시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와 배려로 마음의 평안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신실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부역자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사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의 삶의 기초를 잘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이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몸과 영혼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어떠한 질병이나 아픔이 있을 때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위험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 속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걸음마다 등불이 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온갖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되신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도나의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시간을 들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늘의 위로와 만사 형통의 기쁨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회 모든 재직들은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VBS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으며 1층 신청부스에서 신청받습니다. 7월 10일 오후 6시에 아래층에서 7학년 아이들을 위한 웰커밍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나 드리리 투 지저스 일정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먼디파크에서 족구팀 연습이 있습니다. 11일 오전 9시에 예선전이 있습니다. 주일 점심 도네이션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석 옆 벽면 도네이션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오후 1시에 체육대회 준비 모임 및 식사가 있습니다. 7월 18일 오전 9시에 비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BBS 은혜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송영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등남 엘리오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송일 최신정 집사님 가정 따님 결혼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사랑하는 성진 집사님 가정에서 손자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 우리 독고영일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박송일 최신정 집사님 가정에서 따님 결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진 집사님 가정, 독고영일 집사님 가정, 박송일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모두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이름으로 예물 드립니다. 성전 건축의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름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예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해주시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마음 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린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크다라고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더 정성스럽게 중심을 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의 문제와 다리의 문제와 하나님 여러 골수와 관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손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우울함과 아픔 때문에 괴로운, 또 자녀의 아픔 때문에 괴로운 어머니의 심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치료하는 회복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형님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나에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토요 명화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 그대로 토요일 저녁 KBS 2에서 빰빠바바밤 빠바밤 하면서 이 토요 명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토요 명화 하니까는 MBC에서 뒤질세라 주말의 명화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 명화들을 정말로 토요일 밤마다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는 벤허라는 영화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찰턴 헤스턴이라는 미남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떤 그 배우가 벤허로 주연을 했습니다. 유대 귀족이었던 벤허가 노예가 되고 그 이후에 복수하려고 하지만 복수로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벤허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을 치료하는 스펙타클한 영화였습니다. 벤허가 노예선에서 풍랑을 맞을 위기에 그 순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바다에 빠진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벤허의 그 유명한 그 클라이막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전차 마차 씬은 잊지 못합니다. 콜로세움에서 전차 경주를 하여 결국 벤허가 승리하는 모습은 정말 웅장하고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벤허와 같은 영화처럼 요나의 사건은 정말로 스펙터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풍랑과 그 깊은 바닷속으로 다 내려가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육지로 내보내시고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요나의 이야기에, 요나의 스토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놀라운 실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재밌고 웅장한 이야기에 묻혀서 요나서 안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나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에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요나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학적인 비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나에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죄가 관영하면,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는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지만 다른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치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장 2절에는 놀라운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세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가 이렇게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 죄가 결국 하나님께로 올라왔을 정도로 가득 찼다, 관영했다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죄악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 죄가 한 번 지었을 때 바로 혼내고 심판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여기에 아무도 그 심판을 위해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려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실까요? 창세기에서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속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말씀을 한번 잘 보셔요.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 400년 뒤에 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죄악 가운데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기다리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똑같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요나가 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회개하는 심령들을 갖게 하신 것이죠.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직시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끝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 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냥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은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아닐까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니느웨처럼 살아나고 그 기회를 끝내 거절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습니까? 단순히 니느웨에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단순히 니느웨에 경고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니느웨에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구원코자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즉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 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니느웨를 구원코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에스겔의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33장 12절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조차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회개치 않는 족속아, 돌이켜라. 회개하고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 어떻게 악한 길에 떠나지 않아 죽고자 하느냐. 우리 전라도 방언에 죽고자 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아 죽고자 하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음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모든 인종 상관없습니다. 혈육 상관없습니다. 나라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도시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큰 성읍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 큰 성읍,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 성읍에 50명의 의인이 없어서 내가 심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좀 더 내려서 기도합니다. 45명은 있지 않을까요, 의인이?
하나님이 답은 안 하십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명은 의인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명의 의인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30명도 없습니다. 20명도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큰 성읍에 10명의 의인을 보셔서 하나님 그 성을 멸망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관영하게 되고 심히 무거워 하나님께 도달한 거예요. 32절에 아브라함이 10명을 찾았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라. 10명도 없다. 회개하는 사람이 10명도 없는, 아무도 없는 죄악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치 않았어요. 불과 유황불로 사라져간 회개치 않는 도성의 표상이 되었고 멸망, 심판받는 도성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나서가 주는 첫 번째 신학적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가 관영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죄가 관영하고 가득 찰 때까지 회개치 않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 무엇을요? 회개하기를.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오실까?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회개하길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습니까? 뒤돌아보시고 회개치 않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영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어 그의 자녀가 되어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임했습니다.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요나의 사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한번 5절까지 읽습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세요. 5절 빨간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때 처음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믿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가 말솜씨가 아주 좋았기 때문일까요? 요나의 설교가 명설교였기 때문에, 설교의 기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 말씀 3장 5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귀에 들린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여호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말미암아 회개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말씀을 믿으니 지금까지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된다. 원수 국가의 사람들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 니느웨 사람 원수 국가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도 이 놀라운 회개 운동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 일이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저는 성경의 신구약 모든 성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손꼽히는 회개 운동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모르는 나라였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회개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에서 찾아보지 못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부터 자신의 권위를 상징했던 왕복을 내려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왜요? 왕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표현으로 왕이 왕복을 내려놨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조서를 내렸다 그래요. 조서를. 어떤 조서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조서예요, 여러분. 이런 조서를 본 적 있습니까? 회개하여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너희의 손으로 행한 각기 행한 악한 행위와 강포에서 떠나버려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이뿐입니까? 금식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입에 물도 대지 말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많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은 회개했다 그러는데 회개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회개는 여러분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분명한 움직임이 있고 뒤돌아서야 되고 악하게 행한 손과 그 길에서 그 강포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려면 금식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회개하려면 심지어 물조차 입에 대지 않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현대의 세대를 보니까요, 제가 한국의 경험도 보니까요,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180도 돌아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회개했다 그러는데 또 미워하고, 회개했다 그러는데 또 남 욕하고, 회개했다 그러는데 또 입술에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이 가득 차고 마음에는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찬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잘 믿는 국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어떤지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라.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라. 근데 공생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공생의 말씀을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각성을 좀 뒤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저 이방 악하다고 말하는 자들, 원수라고 말하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지켜보자,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악한 말과 내 행동이, 내 악한 손에서의 강포가 생각나요. 회개했다.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큐티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많이 듣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니느웨의 사람들의 말씀 듣고 변한 이 모습을 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니느웨가 100년 동안 번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다시 한번 행동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요나서 3장 9절과 10절의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장에 놀라운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뜻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뜻을 돌이키시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은 니느웨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변화시켜 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9절과 10절에 정말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셔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16절만 아는데 17절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메시지, 17절 메시지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나아가면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의 그 주님을, 축복으로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요나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제가 참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의인 99마리도 기뻐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신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만큼 요나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명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탕자의 비유가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며 떠납니다. 떠났다가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가 올 때까지 문 앞에서 늘 나와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보니까 멀리서부터, 성경에 써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뛰어나와 탕자가 아플 정도로 탕자에게 돌아가 안아주시며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은혜를 주신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가장 찾으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 니느웨의 심판을 돌이키셔서 오히려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역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 내 죄가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적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한 자를 기뻐하신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품겠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나서가 주는 세 번째 신학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면 이를 기뻐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는 강도 둘이 서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나타난 이 강도란 뜻은 살인자이고 강압자이고 폭력자라는 뜻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양쪽에 그 악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명이 회개하여 주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 어떤 강포자, 살인자도 회개하면 주님은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닙니까? 어떠한 죄악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나서 메시지를 통해서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투영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에 아멘 하시며 주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믿겨지게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십니다.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시며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기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떠나 180도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회개임을, 니느웨의 저 원수 국가도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성결한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같이 찬양합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죄하고 여러분을 혼내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고 추해도 우리가 주께로 나가 회개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약하고 추한 죄가 내 안에 있더라도 회개하며 나가고 그 180도 돌아온 행동하면 나의 죄를 씻어 주신다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용서 못하지,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하며 성결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다시 한번 놀라운 성결의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러한 삶 살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 원수 국가였던, 저 이방 국가였던 니누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했던 이 모습이 오늘 나에게 큰 찔림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 안에 악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안에 있는 저의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남을 미워했습니까?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의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까? 질투했습니까? 욕심의 속에 있는 것들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아직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전에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갈 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180도 다른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힘주시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굳어진 마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회개치 않는 우리의 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요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교훈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회개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베옷을 입고 중심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물을 먹지 아니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